오늘 제목은 42절 말씀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제목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이 종려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대추 야자나무로서 오아시스라라고도 이렇게 하는 야자수 나무인 것입니다.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에다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 나귀에게 또 겉옷을 이렇게 곁에 피고 또 나귀의 새끼에 올리고 이렇게 주님을 입성하게 하신 이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죄악의 저주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목매달아서 이 나무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술가이시고 이 많은 책을 내놓은 이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기개발 메시지인 책인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온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 속에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모세였고요. 그래서 모세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은 데다가 기이하게 생겼는데 곱추여가 였어요. 이 곱추였는데 어느 날 그가 함부르크의 한 작은 이 상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딸이 프롬체가 딸인데 그 프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깊은 사랑을 순간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확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체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가 하고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녀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이 여자의 방에 기회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자는 냉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모세 멘델스존이 말을 붙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자는 그 대답을 말하기 전에 대답 대신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멘델스 존은 물론이지요. 한 남자가 그리고 나서 그는 이어가는 말이 한 남자가 태어나는 순간 신은 그의 신부가 될 여자를 정해 주시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게 미래의 신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신부를 정해줬지만 그 신부는 곱사 등일 것이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신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신부가 꼽추여서는 안 됩니다. 정 그리하시겠다면 차라리 제가 꼽추가 되겠습니다. 나의 신부에게는 아름다움, 오로지 아름다움만 주십시오. 그 결과 내가 꼽추가 되어 세상에 태어났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는 고개를 들어서 모세를 봅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헌신적인 아내가 되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얘기할 때마다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예. 그런데 얼마를 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질을 주고 믿어주고 오래오래 참아주고 끝까지 함께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침묵 속에 있는 생각까지라도 공유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가능하면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죽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의롭게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사랑을 많이 논할 때가 있죠. 아가페 사랑이요, 이성의 사랑이요, 가족 간의 사랑이요, 친구 간의 사랑이요, 병든 자에게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볼 때에 도덕질하는 강도가 있고 정치범으로서 이렇게 강도범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이 강도의 헬라어 말은 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정치범의 표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적이라고 하는 클레프테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앞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당이라든가 또 내지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지는 정치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욕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똑같이 욕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는 마땅히 정죄를 받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욕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앞절에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로마의 군병들이 희롱을 하게 되고 또 이 강도들도 욕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지나가는 39절 말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또 이 41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렀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욕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줬어요.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이 5절까지를 보게 되게 되면 특별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르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후로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서라는 것을 보면서 신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말씀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기록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제 길로 이렇게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으시고자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 마태복음 26장 앞장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고 처절한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부분을 답을 안 하십니다. 주님과의 약속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힘이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12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번에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할 때 뛰어내리라 그럼 받쳐줄 거 아니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가 고픈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것을 그대로 받아버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할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말씀으로 다 이기고 또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강도들도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데 지나가는 자들은 왜 모욕을 하느냐?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 이 성전이 지금 얼마나 오래된 성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즉시 내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오죽하면은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알듯이 야다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처럼 부부관계가 잘 알듯이 이런 모습으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할 때 그저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나 경험과 또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체험하는 이런 모습으로 확신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이렇게 인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연자맷돌을 매라고 이렇게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희롱하였어요. 이건 불경죄예요, 불경죄. 신성 모독죄고 이런 것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님께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금 이렇게 부활하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매달리신 것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지도자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생각할 때에 누가복음 23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께서 모욕하고 욕하고 희롱하는 저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나가는 사람들, 두 강도, 또 로마의 군병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와 이런 천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왜 지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느냐? 아니, 다른 데도 구원이 있더라. 그래서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나 또 나름대로 많은 이런 종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항상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 거기에 제2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이렇게 의지하고 우리를 인도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처음에 우리 누구라고 내가 표현은 않지만, 아니 여기다 이렇게 모셔놓고 내가 이렇게 잘 빌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으로 인도하셨더라라고 우리를 이루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반역하자 우리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쭉 가르쳤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구원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우리가 이제 반역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뭐 그리 잘났는지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상 풍류적으로, 세속적으로 대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맹수와 자기를 이렇게 우겨싸는 것을 보면서도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런데 내 스스로 이렇게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더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과정에 나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죽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이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함은 어찌해야 될까요?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의 지식도 크고 또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런데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몸이 잘 움직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병이 들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머리에서 말을 하면 손과 발은, 눈과 귀와 입은 언제든지 머리에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생명으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또 체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그 사랑에 약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